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4절로 19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7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4절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배 에봇을 입고 춤추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한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네.
야베스를 복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저는 정말 사랑하며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많은 분들이 메르스 공포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린다고 여러분,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앙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공기를 주관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 주변에 맴돌아 다니는, 그리고 교회 바깥에 맴돌아 다니는 모든 질병에 메르스 균이 있다면 주께서 다 박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능력이 되고 믿음으로 하면은, 시인하면 더욱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어쩜 그렇게 팔팔하게 생기셨습니까?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법궤를 모시고 온 날은 생애 최고의 기쁨의 날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황홀했을까. 다윗은 그날 오베데돔의 집에서 기쁨으로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에 올라왔다. 기쁨으로. 자, 사무엘하 6장 12절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베고, 기쁨으로, 여기서 기쁨으로 베고라, 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 심하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심칵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메르스 균 때문에 가르침 나오면 안 되잖아요. 심하라고 하는 말인데, 내면적인 기쁨이요, 세상에 주는 육신적인 기쁨이 결코 아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요, 신령한 기쁨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극도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 방송을 듣는, 방송을 통해 받는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극도의 기쁨을, 이건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법궤를 메고 6걸음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너무나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가고, 이 드리는 이 번제는 뭐예요? 거의 낙헌제 수준입니다. 낙헌제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기쁨으로 노래를 했을 거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다윗만 노래했겠습니까? 법궤를 메고 간 자들, 거기에 궁녀 내시들, 그리고 호위 군사들 할 것 없이요. 왜? 기쁨이 다윗에게만 임한 게 아니요,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저에게만 성령 임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막 구름처럼 임재하실 것이고, 막 그냥 불기둥으로 임재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막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당시에 이런 노래는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풍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기쁨의 노래를 불렀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모셔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모셔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모셔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나오는 대로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아무튼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처음으로 찾아 나섰던 때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다윗은요, 와, 그때 뭔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시편 132편 3절 5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처소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여러분, 지금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까지 장막에도 안 들어가겠다네, 침상에도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눈꺼풀로 편히 쉬게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했어요. 목말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쁨과 감격으로 지금 법궤를 모셔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말라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황홀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더구나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 앞에 이르렀어요. 야, 이게 이제 꿈 같은 현실이, 꿈 같은 그러한 그 사실이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눈시울이 뜨거웠겠지요. 목젖은 뜨거웠네요. 그리고 막 동공에 무효 눈동자가 촉촉하게 적셨어요. 그리고 막 울렁거리는 가슴으로, 야, 이걸 어떻게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기쁨을 절제하고 싶고 참으려고 해도 이거 뭐 그냥 도저히 못 참아. 그래서 그냥 춤을 춰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춤을 출 때 다윗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신사복 양복이 아니에요.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시 말하면 그는요 위엄과 권위가 넘치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배 에봇. 성전에서 제사장이 봉사할 때 입은 옷을 말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의 옷을 가져와라 자기가 입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에봇과 비슷한, 하나님, 저도 이제는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어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에 왕복 입고 말이죠,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다가 우사와 같은 사고를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이제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제가 베옷을 입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오다가 너무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그냥 춤을 춰버렸네요.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자기 열정으로 춤을 춘 것이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심가의 축복,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습니다. 오,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것이 배봇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주만 찬양해. 주만 찬양해. 주만 찬양. 할렐루야. 여러분 좀 아쉬워요. 에봇도 거의 맞고 앞에다가 야훼 할렐루야 히브리어 써놓고 다 했는데 어떻게 다윗왕이 돼가지고 안경을 써요? 근데 혼자만 춥니까? 거기에는 내시도 있고 궁녀도 있고 많은 신하도 있어요. 온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호위하는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함께 춤을 췄습니다. 절대로 혼자만 춘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윗이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오, ladies and gentlemen, shall we dance? 함께 춤을 추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가 왜 춤을 추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 그냥 아이고 뭐 예배 시간에 괜히 막 관능을 자극하고 본성을 자극하고 천만의 말씀이요. 법궤를 모시는 영광 때문에 다윗이가 기쁨으로 춤을 추는 거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그 성소권을 발로 차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성소권을 자기가 뺏어와요. 저 온 이스라엘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재앙을 몰고 온다고 생각하는 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지금 모시고 와.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에 모셔서 하나님은 왕이요 왕적인 통치를 하고 싶어 신정주의 통치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다윗의 기쁨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다 말이요 꺼림칙하게 여겼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유한다, 남들이 버렸던 사명을 내가 즐겁게 모시고 온다 이 말이야. 이걸 내가 짊어지고 간다 이거요. 그래서 다윗이가 막 기분이 좋아 째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다윗이가 저렇게 배의 옷을 입었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체가 보여버렸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 시대에 팬티가 없었거든요. 팬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오산입니다. 팬티의 역사는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왕이었다 하더라도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애들 기저귀 같은 거 차고 다녔어요. 에? 그런데 너무 뛰고 너무 돌고 너무 껑충껑충 하다 보니까 기저귀를 좀 맸던 끈이 풀어져 버렸어. 그리고 아마 저희 상상이 거의 맞을 겁니다. 그 기저귀 끈이 결국 풀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팬티 없었습니다. 아주 부잣집에 사는 집에는 팬티 입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팬티 입을 때 여름에 가을에 운동회 할 때 다우다 반스를 입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다우다 반스도 고무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달리기를 하다가 이게 다우다 반스 줄이 떨어져 버리면 그대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또 운동회를 하면서 달리기를 하면서 상을 타려고 한 손으로 붙잡고 막 뛰어다녔던 생각이 여러분 나지 않아요? 다윗 당시 때는 절대로 여러분 반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가 흔들리며 껑충껑충 뛰다 보니까 그냥 기저귀가 떨어져서 마침내 하체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격, 이거요 하나님이 주신 춤이요 성령 안에서 주는 춤입니다 이 말이요. 인간의 춤이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기저귀가 내려오건 나체가 보이건 그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좋고 그저 언약궤가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너무나 기쁘다 보니까 그런 체면 따위 차릴 것 없이 그냥 춤을 추는 것입니다. 다윗이 되어서 함께 이 노래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찬양합니다. 기적은 떨어졌어요.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춤을 합니다. 춤을 추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이때 다윗이가 추었던 춤은 절대로 불경건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요, 별나도 경건한 척하고 체면 따위 애절 따위 차렸던 여자요. 오늘 이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하체가 보이도록 춤을 추었기 때문에 저거 아까 진짜 엉덩이 아닙니다. 그냥 옷으로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예? 그 불경건한 춤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춤을 출 때요 온 백성들도 환호하며 춤을 춰서 특별히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을 어떻게 본 줄 아세요? 투로하라고 하는 나팔을 불었다고 원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팔을 불 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양강나팔을 부는데 똑같은 양강나팔이지만 특기야. 이 특기야는요 끊지 않고 길게 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그저 하나님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조건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부는 나팔을 특기하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특기하식으로 양강나팔을 불어볼 테니까 무조건 은혜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특혜합니다. 특혜. 일찍이 저는 이렇게 양강나팔까지 준비하고 양강나팔까지 푸는 걸 전부 여러분 배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휘바림은 뭐냐? 3번씩 끊어서 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휘바림으로 부는 양강나팔이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땅을 치며 회개하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여, 이제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로 부르는 걸 뭐라고 하느냐? 휘바림이요. 시바림이 아닙니다. 휘바림입니다. 요 휘바림 나팔을 불 때 여러분, 주여, 내 속에 은큼하게 묻혀놓은 죄를 회개하며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휘바림이에요. 휘바림. 그래, 마지막으로 트로아라는 나팔이 있습니다. 이거는 9번씩 끊어서 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9번씩 왜 끊어서 부르느냐?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는 겸손이 있어요. 불안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트로아식으로 양강나팔을 불 테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거반 정통 유대인의 수준입니다. 이 나팔 부는 실력은요. 왜 장로님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9번 끊어서 부는 트로아는 뭐냐? 두려움과 기대감을 갖고 부는 나팔을 말이에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이 뭐냐? 욤 트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욤이란 말은 날이라는 말이고, 트로아는 9번씩 끊어서 부는 나팔을 말하는 거 아니요? 자, 나팔절은 새해 첫날입니다. 첫날 나팔을 부려 또 쫙 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 왜냐? 바로 10일 후에 대속죄의 티시리얼 10일이라고 대속죄일이, 그날 모든 죄가 다 용서받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진짜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죄를 생각하면 두려워, 불안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 말이냐? 바로 트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 바로 이런 트로아의 양강나팔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5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이게 트로아요. 다윗이 실컷 하체가 보이도록 춤을 췄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안이 있었어요. 행여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보여가지고 경망스러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면 어떨까? 혹시라도 우사에게 징계 내린 것처럼 내가 그러면 어떨까?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막 심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불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설레임이 동시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은 그런 심경으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경망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말이요.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궁궐에서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자 미갈은 당장 다윗을 비웃었네요. 업신여겼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뛰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뛰는다는 말이거든요. 우사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 말은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법궤가
여러분 동격이요. 지금 동일시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이가 두려움 절반 기대 절반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 그런데 이걸 보고 지금 미갈이가 아이고 저런 촌놈이 어디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세상에 베들레헴 아무리 촌놈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저렇게 하체가 보이며 저런 천박한 왕이 어디가 있어 하면서 업신여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성경은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갈은요 다윗의 첫사랑이요 다윗의 은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은인이야. 그 다윗이가 하마터면 죽을 뻔할 때에 이 미갈이가 살려줬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조강지처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황후만마입니다. 황후만마. 그러나 성경은 이때 미갈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하 6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그랬어요. 지금 미갈은 다윗의 조강지체로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황후만마의 마인드와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요. 여전히 그녀의 몸에는 사울의 피가 흐르고 있네요.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사울의 의식구조가 딱 지금 내재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석군과 언약궤를 무시하는 사울의 피와 의식구조가 그녀의 몸속에 완전히 지금 움츠려 있어요. 그 의식과 마인드로 미갈은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보았고 그런 다윗을 업신여겼네요. 복받지 못할 여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춤을 춥니다.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되시냐? 전쟁에 능하신 주시로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셨다. 자, 여러분 시편 24편 7절 볼까요? 시작.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성경 구절을 좀 생략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가요 즉석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썼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그냥 그 내시들 궁녀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군사들과 함께 제사장 레위인과 함께 아마 이 노래를 함께 불렀을 거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오늘 이곳에도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하시며 다윗에게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저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기쁨으로 노래하며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성문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쳐놓은 장막 가운데 언약궤를 모셨어요. 그리고 그 장막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라도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이고 이때라도 다윗에게 좀 이렇게 환영하는 인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폐하 참으로 잘하셨사옵니다. 이 여자가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오베데돔의 아내처럼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미갈이 궁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좀 춤을 췄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춤춘다고 아이고 왕이여 정말 잘하셨사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너무나 잘하셨사옵니다. 그 언약궤를 모셔오니 그렇게 기쁘신가요 폐하? 그 기쁨을 저도 함께 나누어 봐도 되겠습니까? 목이 쉬우면 어때? 그러니 폐하 이 소첩도 폐하와 함께 춤을 추어도 되겠습니까? 폐하 오직 주의 은혜에 매여 주님 법께 모셔옵니다.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환영합니다. 이 소망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나이 주 따르렴 주께 내 삶. 자 강렬한 춤을 출 거요 마 우리 집 관성 찬양해 이 세상 우리 집 관성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구하자 좋네 얼씨구나 좋다 지구하자 좋네 춤추며 경배해. 제가 보니까 이 몇 사람들 보니까 찬양하는 데는 정신이 없고 춤추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미갈이가 이런 춤을 췄다는 게 아니요 이렇게 좀 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미르는 여자가 말이요 뭐라고 입을 놀린 줄 아십니까? 왕이시여 부디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세상에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가지고 궁녀들과 대시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고 하체를 보이는 수치를 포함하신단 말이야. 나 누가 생각이 난다니까 내가 지금. 여자분들 너무 간섭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그냥 몰라도 그냥 또 알아도 모르는 척 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아요. 어쩌면 이렇게 방탕한 자처럼 온몸을 드러내며 춤을 춘단 말이요. 아이고 얼마나 백성들 앞에 천박한 왕이 무슨 천박입니까? 천박이요 세상에.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자 6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축복을 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정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니. 자 지가 볼 때는 천박하죠. 지가 볼 때는 지 체면 따위 아주 존중에게는. 자 그래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런 어리석은 내편내 같으니라고. 여러분 에편내란 말은 없습니다. 근데 레파토리 이게 문장을 보면 지금 다윗이가 온갖 저주 증오하는 말을 다 하고 있어요. 야
나는 지금 사람 앞에 이렇게 너 보라고 춤추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춤춘 거야. 그리고 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니네 아버지 머리에 있는 왕관을 뺏어다가 나에게 씌워줬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으리요. 그리고 너네 아버지가 우습게 여겼던 언약궤를 내가 모시고 내 성으로 모시고 오니 내가 어찌 춤을 추지 않으리요. 야, 좀 그 속살 좀 보인다고 그게 태수냐?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계집종 앞에서 나는 더 춤을 추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네 앞에서는 더 천한 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에? 내게는 그렇게 체면 따위가 귀중하단 말이냐? 넌 체면 가지고 많이 복받으라 이 말이요. 자, 사무엘하 6장 21절로 22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 앞에서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이고 미갈의 눈에는요 다윗이 천박한 왕으로 보였어요. 아이고 저거 배우지도 못해가 베들레헴 촌놈 말이요. 아이고 집안도 별 볼일로 저러니까 천박한 왕이지. 그러나 계집종들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니는 도덕적으로 네 체면으로 나를 평가하지만 내 앞에서 춤을 추었던 계집종과 모든 내시들과 부하들은 은혜를 받았다 이거요. 감동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나를 더 높이 보고 감동받아서 나를 더 존중히 여긴다 이거요. 똑같은 눈이지만 이렇게 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다윗이가 온갖 증오 온갖 질시의 소리를 다 했어요. 그러자 사울의 딸 미갈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는 그날까지 자식 한 명 못 낳네요. 야, 세상에 다윗의 첫사랑이자 황후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꼴을 줬습니까? 오베데돔의 부인과 며느리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요.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자, 사무엘하 6장 2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오베데돔의 그 가정의 여자들은요 3개월 안에 뭐 어떻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당시에 여러분 그 번성과 위대한 번식의 축복이요. 사람은 10달 만에 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번식과 그 번성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문이 이스라엘에 쫙 나버리고 다윗 왕에게까지 여러분 들려줬어요. 하나님의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는 네 가정을 이렇게 본때로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다윗 왕의 조강지처 황후마마가 돼가지고 애새끼 하나도 못 나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 여인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 자, 이런 걸로 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체면을 잘 지키고 도덕이나 예절 따위나 운운하는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도덕적인 은혜로 체면 따위 잘 지키고 이런 사람한테 은혜 주느냐? 여러분 넌센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본다면 미갈이 바세바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여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바세바 난 아무리 성경 봐도 문제가 있는 여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도 그렇게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 하필 다윗이 왕궁의 옥상 위를 거니는 시간에 바깥에 나와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냔 말이요. 여자 웃긴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다윗의 눈에 잘 띄는 곳에서 완전히 다윗을 유혹하려고 작정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바세바는 다윗이 일정한 시간에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닌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그 여자가 생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 정결례를 위해서 이제 그 목욕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리 끝나는 날 다윗하고 바로 잤는데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내가 네이버 다음 다 찾아봤어요. 이때 임신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이상한 집사님한테 물어보려다가 아무튼요 그거까지 물어볼 필요 있겠어. 다 요즘은 다 나오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일거의 가치가 없어.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또 어떤 사람은 생리 중에도 임신된다. 그런 사람은 아주 특별하고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세바가 시간 밖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그 시간에
막 옷을 헐떡 벗고 목욕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죠. 그녀가 기가 막힌 몸매, 아직 젊은 여자란 말이죠. 그래갖고 막 물을 끼얹어요. 막 옛날 시골에서 여자들 그렇게 했잖아요. 막 바가지로 물을 딱 끼얹어갖고 싹 하면요, 아 시원해. 얼마나 좋아요. 이 여자가요, 다윗이가 눈길을 안 주니까 소리까지 질렀을 거요 말이요. 아 시원해, 아 미치겠어. 그러니까 다윗이가 안 볼 수가 있나 딱 봤어. 근데 그 순간, 딱 보는 순간 다윗의 눈동자가 고정이 되었습니다. 뭐 다윗이라고 별 볼 일 있나? 낮잠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거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눈을 비비며 목욕하고 있던 여자를 훔쳐보고 있는데 석양역의 바람은 산들산들 봅니다. 옛날 여자들은 단발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막 싹 산들산들 바람에 나부낀다 이 말이요. 이 대목이 나오면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에? 바람 속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황혼빛에 비치는 여인의 눈동자가 다윗의 눈과 마주쳤다 이거예요. 이 대목이 나오면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어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갑니까? 제가 왜 실력 발휘를 안 하고 이게 여리게 불렀느냐? 그 당시에 무도를 지금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 일 때문에 다윗은 저 우리아를 새 전선으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고, 바세바의 남편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는 얼마나 죄를 느끼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 시편 51편을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만은요. 다윗도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바세바도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세바가 미갈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다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 전통을 보면은 그 미갈은 자식 하나 못 낳았지만 솔로몬이 다윗을 이을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 가면은 다윗이 회개할 때 바세바는 더 회개하고, 훗날 다윗의 언약궤 앞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바세바도 따라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 여자도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언약궤를 존중히 여겼으며 특별히 죽는 그날까지 선지자 나단을 하늘처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친근한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자 바세바가 왕에게 가서 왕이여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고 해놓고, 그럴 때 나단이가 딱 들어와서 여러분 딱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만큼 바세바와 나단은 하나님의 종을 잘 모시는 아주 영적인, 아주 정말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1장 22절이요. 시작.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이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누구 아들입니까? 바세바의 아들이요. 회개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소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다시 한번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패자 부활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걸
체면 따위나 지키고 말이요, 예절 잘 지켰던 누구요?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 꼴 좋다 할망구 돼서 그냥 죽었어요. 저 사울의 대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이, 이 모든 도전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오베데돔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거요. 다윗이 누구에게 도전받았어요? 저 바세바가 누구에게 도전받았겠습니까? 말 안 하면 말 안 해도 이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척하면 삼천리요. 오벳에돔으로부터 다윗이가 도전받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는 이런 감동을 받고 이런 결단했을 거요. 나는 오벳에돔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리라. 오벳에돔보다 언약궤를 더 잘 모시리라. 오벳에돔보다 사명을 더 감당하리라. 오벳에돔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리라. 오벳에돔보다 나는 더 의협심을 가지리라. 오벳에돔보다 내가 제사를 더 잘 드리리라. 오벳에돔보다 더 헌신을 잘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런 오벳에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벳에돔, 남의 얼굴을 붉게 하는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하, 오늘 여러분들이요 소목사의 얼굴을 많이 막 붉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와, 메르스가 왔는데도 목사님 나는요 그래도 전도로 아이고, 전도도 예지간이 먼저 올 텐데 전도로 다니는데 그런 사람 보면요 막 더 성성합니다. 성성합니다. 동탄은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막 우리 이영미 전사님 막 전도지 가고 막 또 가는 거야. 까짓까마. 죽으면 전도, 죽으면 어떻게 전도하느냐? 죽으면 천국. 근데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요 몇 주 사이에 많은 사람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도 다 도전과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벳에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오벳에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